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지 거기 초점을 맞춰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 성패는 믿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계획 속에 은혜에서 은혜로 성도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요, 성도 우리는 이 은혜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약속한 상급과 구원을 얻습니다. 성도가 이 믿음을 붙들 때 성령께서 그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요, 이 성도가 고난과 시련 중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구원은 물론 약속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주께 소망을 두고요, 믿음으로 승리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소주제로서 이런 성도의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받은 이 수신자인 AD 1에서 2세기경에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고난 중에서 이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것은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리더들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으니까 당연히 유대교와는 물론이고 로마 황제로부터 강력한 핍박과 환난을 겪어야 했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을 내어놓기도 했고요, 가진 재산은 모두 몰수당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이런 상황도 만만치 않은데 이들은 유대교에서 개종은 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보증해 주신 분이라는 이 영적인 확신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연히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고요, 다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어떠세요? 이들이 연약한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은 물론 이들의 잘못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축복된 삶을 살려고 유대교에서 개종까지 했는데 갑자기 감당하지 못할 시련들이 쓰나미처럼 물밀듯이 몰려온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조금 공감이 가시나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오랫동안 잘 믿는다는 우리들이 갑자기 큰 시련이 닥치면 때때로 넘어지는 것과 크게 사실 다를 바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들은요, 4절을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해서 보는 것처럼 고난으로 인해 심령이 위축되었고요, 거룩한 삶에 대한 의지를 이들이 잃어갔어요. 그 당연히 믿음의 공동체나 교회에 대한 헌신도 점점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기자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믿음의 눈을 들러라고 관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이 받은 핍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 테스트라고 규정하고 이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왜요?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시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채찍질하시는 징계라고 바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믿음의 성숙을 이뤄 더욱더 주님 안에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앞으로 살아갈 것인데 그 가운데 닥치는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는 이 비책을 체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몸에. 그리고 미리 결론을 말하자면 그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나누는 중에 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또한 왜 예수님만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지 귀하게 깨닫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먼저 1절에서 기자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자는 믿음의 이 시험을요, 마치 경주를 하듯이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마치 고난 속에서도 달려가야 할 인생의 긴 장거리, 달리기 레이스처럼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요? 인내로서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있어야 달리기 선수와 장거리 달리기 선수 등 선수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경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나라고 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고난을 견디고요, 믿음이 단련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약속하신 상급을 향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의인 중인 의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기뻐한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께 참소하죠. 욥이 당신이 축복해주고 핍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를 시험해 봐야 한다. 그 욥은 이유 모를 시험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자식도 잃고요, 아내는 저주하면서 가정이 해체돼 버렸어요. 물질은 재물은 물론이고 이 등창이 막 나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등 건강마저 잃는 불행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그도 주님 앞에서는 한낱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준 그 고난을 인내로 감내하고 그가 했던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의롭다고 칭찬받았던 욥도요, 주님 안에서 한낱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근데 그 고난을 인내로 감당했던 욥이요,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아세요? 너무나 놀라운데요, 귀로만 듣기만 했던 주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년에 수명이 연장되어서 140년을 살았다고 하고요, 보시면 자녀와 재물들이 번창하고 축복받는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인내로 지속적으로 고난을 감당할 때.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막 이제 주님의 그 믿음의 연단을 받고 달려갑니다 하는데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고 해요. 기자는 오늘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데 이렇게 짐이 되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이 죄악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와 고난을 주신다면 그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왜 항상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때 컨디션이 좋아서 찬양도 날마다 내 삶에서 막 흘러나오고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잘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갑툭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요,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는 삶의 문제들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 이유는요, 주님 앞에 서야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아는 만큼 깨닫게 하신다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은 헤아려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탁 던져주고요, 우리가 힘들어서 주저앉고 멸망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주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 겸비하고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가려고 하시는 거세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거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안에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된 인생을 살도록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저와 여러분은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래서 이 가지처럼 온전한 열매를 맺는 정말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선하신.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 하면 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별명이 있었어요. 제 체형과는 조금 다르게 러너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런닝맨. 저와 똑같은 근데 왜 강도사님은 저렇게 건강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학교 이렇게 채플 성전 뒤에서 이렇게 달리기를 주로 했거든요. 이렇게 노란색 위에 추리닝을 입고 막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다이어트에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신학적인 고민이나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계획, 또한 이런 고민이 생기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달리는 것 뿐이더라고요. 그 달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정말 신앙생활 이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이제 뿌듯하게 느꼈는데, 갑자기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이유 없이. 그리고 제가 사역자가 이제 되어서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것이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정말로 삶이 시한부 인생 같아요. 사역자가 된 뒤로 더 느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너무나 답답해서 새벽 기도를 하다가 사실 조금 일찍 나왔어요. 혼자. 예배도 안 되고 왜 그럴까,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기쁨을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응답이 없는 것 같구나 하고 강의실로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팍 찌르는 게 느껴졌어요. 사실 제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저는 연약하지만. 그런데 어느 날 최근에 2주 전에 했던 내 기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그 안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어떤 것을 누리려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들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것을 받으려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막 강의실 들어가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 나의 우상들과 죄악들을 정말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혹시 징계 중에 있더라도요, 여러분의 죄악이 주님 앞에,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폭로되면 숨기지 마시고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오늘 본문 전장의 11장에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불필요하게 방해되는 죄악들을 벗어 던져버렸어요.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삭을 드렸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자신이 누릴 부귀 영화와 일신을 하나님의 사명 앞에 내려놓았어요. 결단으로, 믿음으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뿌리침으로 바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모두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용기를 본받아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향해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경주의 유일한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요, 이제 인내심도 생겼어요. 이제 죄악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가볍게 해서 가속도를 내어서 달려가는데, 중요한 것은 경주의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여러분, 목표 약속 장소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 내비게이션에 설정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어딘지는 아는데 내비게이션 설정을 잘못해서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여자친구가 없는 곳에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완주 지점을 모르거나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달려간다면 출발부터 사실상 실격인 것입니다. 실격이죠. 목표는 그 자체로 경주하는 선수에게 힘이 됩니다. 실제로 2012년 런던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인 김재범 선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활약 중인 야구 선수 투수 류현진 선수에게 물었어요. 그 힘겨운 연습 과정과 경기를 이겨낼 궁극적인 힘이 어디서 오냐고요. 바로 목표예요. 목표. 분명한 목표 설정. 이렇게 목표는 선수에게 그 자체로 힘을 주기도 하지, 힘을 줍니다. 그 자체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힘이시고 산성이시고 환난 날의 도움과 방패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언제든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바라보는 것. 이 바라본다의 영어 번역은요, fix예요. 고정시키라는 뜻과 같아요. 고정. 우리가 바라보는 것,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들이요, 사실 우리 마음에 숨기고 있는 영적인 지향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바로 영적인 지향점이에요. 곧 그것이 우리의 신앙 수준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키는, 제가 시선을 고정시키는 대상이 사실은 우리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의지하는 대상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중요해요. 성경 속의 인물들도 주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볼 때 죄악 가운데 거했어요. 주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볼 때.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보고 탐욕이 생겨 불순종을 했습니다. 사울도 동요하는 백성들을 봤어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막 동요하는 백성들을 보고 두려움이 생겨서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행하는 법도를 어겼습니다. 삼손과 다윗도요, 각자 흠모하는 여성을 보고 순간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죄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지금 무엇을 주로 보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요즘 TV나 모바일 광고, 인터넷 광고에 보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하루 종일 등장해요. 어제 제가 기다리던 카톡이 있었어요. 정말 기다리던 사람에게 카톡이 있었는데, 이 시간 되면 이 카톡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순간, 생각을 하는 순간 카톡 하면서 왔어요. 너무나 반가워서 카톡이다 해가지고 빨리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해서 열어보니까 이게 웬걸요, 롯데 홈쇼핑 지금 먹방 광고하면서 제가 수신 동의를 했었거든요. 아니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택배를 주문했는데 수신 동의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열어봤어요. 그래도 한번 그래도 예의인데 열어보니까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광고를 계속해요. 30토록 먹는 프로그램, 셰프가 계속해서 요리를 해줘요. 그리고 이성과 성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거침없이 표현하여 자꾸 강한 자극을 줘요. 특히 매스미디어, 텔레비에서.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의 여러분, 문제는요, 거룩한 삶과 영적인 갈구를 조금씩 자기도 망각하면서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들이 망각하도록. 또한 텔레비를 틀면, TV를 보면 돈과 부동산을 재테크하는 것, 그리고 요즘에는 정치적인 이슈 등에 우리 사람들을 자꾸 주야로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꾸 침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불완전한 것에는요, 절대 삶의 소망과 생명이 없어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불완전한 그 공허함,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기에는 정말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죄질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쾌락을 찾고,
그 두려움을 자꾸 쾌락으로 잊어버립니다. 그 죄가 과하면 죄악이 되고요, 이 죄악이 쌓이면 견고한 진이 되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마저 망치고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생명을. 이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막 목회자로서 막 시작했고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 영적인 선배세요. 사실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과 저는 나의 영적인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나요? 2절에서처럼요, 모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요, 그는 완전하신, 다시 말해 온전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뿐만 아니라요, 연약한 믿음을요 다시 온전하게 완성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이 폭로가 될 때마다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요, 다시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붙드는 것만 하면 돼요. 세상의 어떤 종교나 이방 복음이 가르침처럼 하는 것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에게는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이미 담당하신 그 사실을 참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거역한 이들과 동일한 죄를 짓고 사는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고요, 눈앞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영광 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자신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광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이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험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어요. 다 넘어져요. 좌절해요. 그렇지만 절대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경주가 지지부진하고요, 죄악으로 인해서 오래 걸릴지언정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날마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오늘 본문에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다시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배교해서 유대교로 돌아간 이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몰랐어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날 우리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잊고 살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승리의 결말이 정해진 영화, 여러분, 우리가 영화의 결말을 보면 제가 두세 번 돌려봤거든요. 언젠가는 재미가 없어져요. 뻔하고 다 결말을 아니까. 근데 이런 믿음의 경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결말은요, 너무나 기뻐요. 재밌어요.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 승리하면 자꾸 돌려보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거죠. 이들은 이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이 은혜를. 왜냐하면 유대교적 율법과 사망에 계속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런 예수님을 바라봐요. 이런 예수님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숨겨왔던 이 죄악들이 하나씩 드러나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제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저에게 승리 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을 신뢰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일들만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엔 믿음이 이기게 하시고 다시 주저앉았던 저의 무릎을 항상 다른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도 이런 제가 모시는 예수님, 동일하게 바라보는 예수님을 함께 이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믿음의 경주를 더 감당해야 하실 텐데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큰 시험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당시 본문에 배교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예수님과 주의 교회를 등지는 일이 없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세상이나 변질된 이상한 이방의 복음으로 다시 터닝백, 돌아서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에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저와 성도님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자신보다 우리의 아픔을 더 잘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고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요, 저와 성도님들은 반드시 앞으로도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줄 줄 믿어요. 그래서 5절에서처럼요, 우리 주께서 허락하신 꾸지람과 징계가 오면 이제는 경히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마다요, 믿음의 주시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시고 이미 약속하신 눈앞의 승리의 기쁨을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 사단 마귀와 저주 권세를 향해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의 경주를 담담히 인내로 감당할 때 곧 오실 주님께서 믿음 안에 저와 성도님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하는 심정으로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